예,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제가 기억하기로 6장 7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중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어제 팔복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팔복의 중요한 중점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래서 8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도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저 나 혼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소금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너희가 회복을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과 20절에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였죠. 조금은 뭔가 다른 맥락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근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어떤 적용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적용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도리어 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십계명이, 계명이, 율법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계명이 지켜지는 그 삶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사명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질 그 사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삶.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보시자면,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이 소금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쓰입니까? 소금은 찾아보니까 용도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한 10,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그래도 우리가 주된 목적으로 용도로 쓰는 것은 치유, 어떤 병을 치유할 때도 소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치유하거나 또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 역할을 하는, 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3가지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하는 역할에 대하여. 근데 소금의 특징을 잘 보면은 냄새가 없습니다. 무색 무취. 그냥 하얀 색이고 투명한 색이고 냄새가 없이, 그리고 그 소금이 잘 녹아져야만
어떤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금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해볼 때 우리가 죽어지는 것,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어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섬기고 그 빛을 내고 또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내가 죽는 거, 그래서 그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맛을 잃어버린 곳에 맛을 내는 어떤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쓸 수 없는 소금이 있겠죠. 어떤 소금이 쓸 수 없을까요? 소금을 쓰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맛을 잃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소금은 그냥 돌멩이 같이 그냥 돌멩이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소금이겠죠. 그래서 이 맛이라는 것은 보니까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복음화가 되지 못한 이 사람은 그거 어떤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한 가지로는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우리의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를 찾는 것이 바로 맛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찾아서 우리의 그 삶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소금을 쓸 수 없을까요? 소금을 쓰기 위해서 제가 염전에 대해서 잘 이해는 없지만, 근데 이제 염전을 보면은 바닷물을 가둬놓고 말려서 또 이 수분이 날아가서 결정이 생긴 그 소금을 잘 긁어내서 어떤 정제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볼 때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소금을 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묵상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소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떠한 그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모습,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불순물이 많이 있고 죄가 많이 있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정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제하는 불순물이 많은 소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 또 어떤 소금을 쓸 수가 없을까요? 녹지 않는 이 소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녹아야 이제 맛을 내는데 녹지 않으면 자가 막 이렇게 단단해서 죽어지지 않고 이러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시면서 맛을 잃은 곳에 우리가 희생하고 녹아져서 맛을 내고 또 치유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또 방부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사명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14절 16절에서 보시면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14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빛의 특징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이 빛이 있으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빛은 또 말씀이죠. 말씀의 빛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빛이 환하게 그 동네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다 걷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 보시면은 15절에서 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했을 때 이 빛이 산 위에 있는 어떤 동네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잘 보시면은 동네에 있다가 집 안으로 이제 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이제 밖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역이 점점 어디로 들어오냐면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 가정 안에 진짜 복음의 이 빛을 비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로 가족 전도하는 게 어렵다 이제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진짜 가까운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는 그 예수의 권세가 날로 이렇게 크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묵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친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게 탁 이 묵상이 많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 앞에 너희의 빛이 비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많이 묵상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빛을 비추는 어디에? 세상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 주제로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빛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고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저의 삶이 많이 어두웠었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고서 변화된 게 있다면은 일단 표정이 밝아졌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못 느끼겠지만 오히려 상대방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이제 많이 변화됐다는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뭔가 달라졌다, 사람이 성품이 달라지고 그리고 뭔가 밝아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생명의 빛이 여기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 생명이 있으면 이 빛이 자연스럽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숨길 수가 없이 진짜 이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이 계속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우리 빛이 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빛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그리고 빛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또 뭔가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이 어떤 권세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줌으로써 그가 그 흑암에게 눌리지 않고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영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의 빛이 진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을 발하기까지 어떻게 이 빛을 발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빛을 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비출까? 이 빛을 어떻게 비춰야 할까? 이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쭉 그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명절 때 이제 좀 뭔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뭐 누가 나무랄 것 없이 다 뭔가 이렇게 다 가족끼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고, 그게 이제 흑암이 어떤 통로로 써서 이제 막 집안이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빛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 속에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을 발견하고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을 결박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흑암을 밝히 드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흑암이 안 밝혀지면은 더 역사를 해요. 근데 흑암을 확 비춰버리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확 비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의 역사를, 배후에 있는 흑암을 확 비춰줍니다. 그럼 그 흑암이 빛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이제 막 이 흑암이 역사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대략 한 4,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막 이런 문제 속에서 막 눌려가지고 다 각자 뿔뿔이 막 이렇게 흩어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흑암이 딱 역사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이번에 많이 좀 느꼈습니다. 확 하나로 뭉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이걸 어떻게 이 흑암을 어떻게 결박시킬 거냐 막 이러면서 이 흑암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하면서 막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흑암을 완전히 때려잡았습니다. 확 그냥 아주 그냥 그 조상 귀신이죠. 명절에 특히 이 조상 귀신이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조상 귀신을 그냥 확 그냥 밀가부듯이 막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막 예수의 막 권세로 막 때려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확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그런 게 그쪽에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잘 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시작점이 저희 이제 예은이하고 아버지하고 탕 붙었거든요. 그 흑암이 탁 붙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풀어졌는데 예은이가 이제 저희 동생이 이제 예은 청년이 해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올라왔다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막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올라왔다가 근데 막 정죄는 하지 말아야지 들은 건 있어서 정죄는 하지 말아야지 막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그걸 이해해요. 저도 많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얘를 만나가지고 동생을 만나서 사역을 해야겠다. 일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좀 해줘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주화가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계속 올라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틀 밤을 거의 꼬닥 새듯이 얘를 막 간호를 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해서 이간질을 시켰는데 이거를 막 해석을 못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역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내 가정에 또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게 막 이렇게 하네. 와 진짜 이 흑암이 엄청나구나 이러면서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화를 어떻게 하고서 이제 막 뭐 해열제를 먹이면 좀 좋아졌다가 다시 2시간이에요. 딱 지속이 2시간이에요. 2시간 있다 또 열이 확 오르고 그러면서 막 근데 이 문제를 막 기도하다가 이제 예은이가 어떻게 저한테 결혼 준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어제 딱 하더라고요. 근데 본론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 관계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화 잘했다. 성령님도 잘 받았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중요한 건 흑암은 앞으로도 계속 역사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은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의 이 대화의 물꼬를 틀려면 어떤 그 기준과 잣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기준과 잣대를 딱 세워놓고 이거 안 하면은 아버지랑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얘나 잘 봐봐. 네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 잣대와 기준을 들이미는 거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다른 율법이다. 율법은 사람을 떠나게 하고, 율법은 그 자체로 흑암이 또 이렇게 틈타서 이렇게 막 또 이간질을 시킬 수 있어. 이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율법을 분명히 세워주실 거야. 아버지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실 거야,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너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너는 용서해야 돼. 너는 아버지를 영혼으로 보고, 아, 흑암에게 속으셨구나, 그리고 나도 속았구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용서하면서 가야 하는 게 우리야, 인간이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줬어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베드로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 말이 뭘까? 진짜 7번씩 70번까지 하라는 걸까? 지속해야 되는 거. 용서는 계속해야 돼. 오빠가 보니까 막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용서했어. 근데 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네? 그럼 또 용서할 일이 또 생겨. 또 용서해. 또 용서해. 계속 용서하더라. 그러면서 그 용서를 하면서 내가 변화되더라.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하니까 이제 말씀이 그때서 이제 들어가서 바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복음의 빛,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빛을 비춰주, 사람 앞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그 빛을 비추임 받은 사람의 흑암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십계명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지만 축복은 십계명의 지킴에 있다. 근데 그 십계명의 중심이 뭐죠? 십계명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동생하고의 그 부모님하고의 그 관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그 어릴 적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게 이제 상처가 돼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 이상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말이 막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까칠하게 나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밝혀줬어요. 야, 나 보니까 오빠가 제3자로 딱 보니까 이상하게 부모님이 너랑만 대화를 하면 말이 거칠게 나가더라. 그러면서 그거 보니까 근데 그거 너 안에 있는 흑암이야. 그거 흑암인 것 같아. 네 안에 있는 흑암. 이상하게 오나 집사님이나 그리고 나나 또 여러 예찬이나 할 때 말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말이 거칠게 안 나가는데 너랑만 대화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하게 말이 나가더라. 그거 고쳐야 돼. 그랬더니 그래? 알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었나 봐요. 근데 이게 본인도 알면 뭔가 알고 모르고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근데 이제 그게 흑암이죠. 흑암이 상식과 이해로 역사하는 게 흑암이 아니라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흑암이 역사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속아서 이제 형성된 자아로, 거짓된 자아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쓴뿌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밝혀주는 거,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고 십계명을 지켜서 삶 속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나도 지키지만, 물론 나도 구원받고 나도 지키지만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의 구원과 함께 그 사람에게 십계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동생을 사역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동생이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이 회복되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결혼의 이 과정 속에서 이거를 갱신시키려고 저를 쓰시고 또 많은 가족들을 쓰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어떤 문제가 확 왔을 때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주님, 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갈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부드러운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주시냐? 딱딱한 거 다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도록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 우리 안에 계명이 지켜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게 하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또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비춰줍니까? 십계명을 회복하도록. 십계명을 나도 지키며 회복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십계명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열쇠가 무엇일까 보니 저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 인도 가운데 우리의 그 관계 속의 삶에서 오는 적용점은 용서라는 것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지속적인 용서가 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속적인 용서가 우리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의롭다 칭함받은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또 다루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함께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 은혜를 주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또 십계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분야에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밝히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흑암을 발견하고 흑암의 역사를 멸하고 또 내 이웃의 흑암도 멸하고 밝혀 또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예수의 권세가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계명이 지켜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흑암이 드러나가지고 치료하려고 드러나는 거예요. 환자가 몸이 아픈데 병이 숨겨 있으면 못 고치는데 병이 드러나야지 느껴지고 보여줘야만이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에요. 흑암을 밝히기 때문에.
그것이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 2장의 이번 주 가정예배 메시지가 작은 여우를 잡는 건데, 작은 여우가 숨어 있는데 이 여우가 드러나야 돼. 예? 웅덩이 속에 숲 속에 숨어 있는 여우가 드러나야만 이 여우를 잡아낼 수 있는 건데 숨어 있으면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빈곤이 가난하면은 가난한 문제가 올 때 그것이 가난을 잡아내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올 때는 그런 부분 속에서 흑암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낼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나님 치료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드러납니다. 빛으로 어둠이 밝혀져야 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